우리들은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의 신앙의 뿌리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뿌리는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패배고 절망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외면하심과 하나님의 침묵만 있었죠.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실패고 완전한 패배고 소망의 종말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렇지만 얼마 후에 부활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들여다볼 때 완전한 패배와 절망이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완전한 패배나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졌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되돌아볼 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어떤 에너지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또다시 십자가와 같은 현실이 오는 거예요. 또다시 십자가 같은 현실, 막막함,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신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돕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여전히 우리들은 징그럽게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매우 가까이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십자가 앞에 선 것 같은 막막함과 절망과 어둠의 시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들은 또다시 불안할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아님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현재의 고난과 또 현재의 고난이고 또 부활은 다가올 영광이죠. 십자가는 현재의 고난이고 부활은 다가올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을 위한 과정이죠. 맞아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충분치 않은, 이게 전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만일에 고난은 과정일 뿐이고 영광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최종적인 영광을 이루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마치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 같이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영광만 최종 목적인 게 아니라 고난도 목적이죠. 왜? 고난이 없다면 영광은 없는 거니까 고난도 우리의 목적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언급한 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데, 루터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 목적인 이유, 고난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되어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진짜 나도 모르게, 완전히 나도 모르게 어느새 까불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아주 우스워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나요.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루터는 알았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고난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아주 경탄할 만한 놀라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내게 속한 죄와 사망이
사망을 그분이 가져가고 그분에게 속한 생명과 구원이 나에게로 왔다는 이 엄청난 거래가 그 시간에 다시 깊이 깨달아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 교환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사망이 그분에게로 가고 그분의 생명과 구원이 나에게로 왔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었는데 고난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뭐 고난을 자처하면서 찾아다닐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이기려는 논리죠. 이기려는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는 짐으로 이기는 논리예요. 그래서 먼저 져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내가 나를 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되게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려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고난을 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반갑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 분투하고 제대로 서려고 하면서 겪는 고난이 올 때 반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고요히 머무를 수 있어요. 부활의 때가 우리에게도 또다시 찾아올 텐데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때에 이때 내가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징벌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영광과 부요함의 자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내버려 두시면 그건 그 자체가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징벌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멋대로 살게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가뭄을 보내셨어요. 가뭄은 뭐죠? 물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물 없음, 가뭄은 물 없음이죠. 곧 생명 없음,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셨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엘리야만큼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다면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엘리야는 가뭄에 속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 가운데 삶으로써 가뭄이 올 거라고 예언한 엘리야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뭄의 고통 속에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죠. 이런 식이죠. 가난하고 병든 분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난하고 병든 분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하는 신자가 똑같이 가난하고 병들어 있다면 무슨 재주로 그 말에 힘이 실리겠는가? 라는 식으로 우리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단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힘의 논리예요. 성공주의의 논리, 승리주의에 길들여진 논리. 병이 없고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말빨이 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부유하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저의 마음과 귀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귀는 내 고통과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귀는 내 고통 안에 함께 있는 자에게 열리죠. 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뭄의 고통 한가운데 머물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어디로 보내요? 시냇가로 보내세요.
여러분, 시냇가는 우리에게 좀 낭만적이죠. 시냇가에 앉아있는데 시냇물은 졸졸, 모래알은 반짝, 까마귀가 때를 따라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의 물은 계속 말라가는 중이고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 여러분 드시겠어요? 저라면 안 먹겠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가만히 보세요. 별의별 거 다 찝어 먹어요. 그 부리에, 세균 덩어리에 부리. 그리고 까마귀가 고기랑 떡을 물어다 줄 때 그 떡과 고기에 까마귀의 그 타액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위생 상태가 염려되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난 그거 못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죠? 극도로 배고파 보지 않았을 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배고프면 흙을 먹잖아요. 흙을.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그런 거 가릴 겨를 없을 만큼 굶주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만 먹이신 거예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가 맛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시냇물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넘치게 부어주셨더라. 저는 요새는 그런 간증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딱 맞게 인도하시더라. 이런 간증에 좀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넘치게 받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 재정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우리도 좀 여유 있게 뭐 누구 도와주고 싶으면 탁탁 도와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늘 고민해야 돼요. 늘. 근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제 주제를 알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앞에 그 시냇물도 말랐어요. 그리고 까마귀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까마귀 사이의 계약 관계가 끝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마르지 않게 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인지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시냇물을 마르지 않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시냇물이 마른 게 아니라면 시냇물이 마른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더 이상 거기에 버티지 못하고 엘리야를 더 깊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가뭄의 고통 한가운데로 밀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예요? 사르밧 과분의 집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분의 집에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야말로 가뭄의 잔인한 억압과 압박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한 지독하게 가난한 집 부엌으로 가게 하셨어요. 형편없는 부엌이죠.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의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과부, 남편 없으면 그 당시엔 죽음인데 조그만 부엌, 그 흙바닥, 다 흙바닥이죠.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발을 딛기만 해도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흙바닥.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소똥으로 이렇게 바르고 사는 그 무슨 족이죠? 그 족. 그 부엌에서 이제 좀 오후 내내 한번 있어 봤거든요. 진짜, 이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이야기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 좁고 어두운 조그만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흙바닥과 물기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는 황량한 건조감이 피부의 수분기마저 빼앗아갈 지경이었던 그런 공간이죠. 거기에 타다 남은 장작더미, 나뭇가지 몇 개가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금이 쩍쩍 갈라져 있는 토기 하나가, 시꺼멓게 탄 토기 하나가 입구를 열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부엌이 있는 거죠. 아주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한 가뭄의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의 부엌이에요. 그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9절 말씀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르밧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시돈 땅은 뭐예요? 시돈? 그 당시 우상으로 만연해 있었던 바알 우상의 본거지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적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땅에 임한 죽음의 가뭄으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죽어가는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녀가 먹고 죽을 마지막 음식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얼마나 잔혹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잔혹하게 보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요청은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의 사인이었죠.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저 결론을 알기 전에는 이건 너무나 가혹한 거죠.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그 가련한 과부와 그 어린 아들의 목숨을 단 며칠이라도 연명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가서 염치 없이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고 나서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 그거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자리로 가라는 거니 그 말하는 거가 얼마나 잔혹합니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신약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가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귀싸대기 얻어맞을 일이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솔직히 우리들이 생각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미친 짓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대다수는 하루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게 무엇일지에 대하여 염려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 시대에. 먹을 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의 말을 따라요. 엘리야에게서 어떤 권위가 느껴졌는지 혹은 엘리야의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알아서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해서 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과부의 순종, 자기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음식을 내어주는 순종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남은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자기의 남은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받아 먹어라. 이 여자의 것을 가서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가서 그 가난하게 혹독하게 가난한 가정의 남은 생명을 취하라는 거였고 다르게 말하면 그 가정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강도라면 그거 먹고 자기 혼자 배부르고 딴 데 가서 또 뺏어 먹고 하는 방식으로 살겠지만 엘리야는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사람인데 그가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마지막 음식을 가서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그래서 그 가정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받아 먹으라는 말씀의 전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였어요.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다. 다시 말해 나를 먹어라 그 말이었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예수의 생명을 취한다는 뜻이었죠. 곧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교환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는 생명과 죽음의 맞교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을 내 마지막 생명을 지켜줄 음식을 내어주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처절한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혹독한 고통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 모자와 엘리야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죠.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더 가혹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세요.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급성질환으로 죽었는데 사르밧 과부는요, 아이가 죽자마자, 자, 이때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많은 경우에 여기서 끝나요. 이 간증에서 끝나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여기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 놀랍게 채워주셨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도 거기서 끝난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바알에게 다 가서 엎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을 또 일으켜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이 죽어요. 죽으니까 이 여자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원망해요. 왜 원망하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시돈 지역이에요. 거기는 바알이 횡행한 지역이고 바알의 통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바알과 원수인 여호와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들인 것 때문에 바알이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가 죽었다. 이렇게 원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 사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음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전에도 들었지만 알게 됐고 또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알거나 확실히 믿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자,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엘리야는요, 즉시 죽은 아이를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그 집 아이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살려주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은 아니잖아요. 굶어 죽으려고 했던 아이를 살리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병든 아이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죽음은 다른 표적이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죠. 엘리야가 아이를 끌고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눕혀놓고 마치 자기 생명이 죽은 아이, 자기 생명과 아이의 죽음이 맞교환되기를 기대하는 행동을 해요. 아이 위에 그대로 아이와 똑같은 자세로 엎드리죠.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생명의 기운이 아이에게로 흘러 들어가기를 열망하면서 이 아이가 살고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목숨을 건 희생이 가능할까요? 목숨을 건 희생.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봤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앞서서 여호와의 법궤가 가지만 그 다음에 제일 앞장선 지파가 어디였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맨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 말은 뭐죠? 맨 앞자리는 어디죠? 제일 먼저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적군의 창과 칼에 제일 먼저 찔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선두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그들이 가요. 근데 그들은 거기 가기 싫었을 거고 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고 가능한 한 안 가려고 했을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왜? 이들은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자기들이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르앗 땅이라고 매우 기름진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다 받았어요. 이미 내게 확보됐어요. 근데도 가요. 그건 무슨 뜻이죠? 자기들의 꿈을 꾼 자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개인 꿈을 꾸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의 꿈을 꾸는 사람은 공동체의 꿈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꿈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공동체의 꿈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공동체의 꿈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꿈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과 책임을 느끼는 거죠. 따라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의 꿈을 꾼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의 꿈을 꾼 거죠. 공동체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의 꿈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큰 부담과 책임이죠. 그래서 맨 앞에 서서 무장하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목숨을 건 희생적 행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을 흐르고 있던 에너지가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저는 은혜가 제일 많이 흐르는 곳이 이렇게 섬기는 자리예요. 교사로, 목자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곳에 섬기는 자리가 정말 은혜의 통로예요. 사실은 거기가. 엘리야의 마음을 흐르고 있던 에너지가 그거였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대신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 생명으로 죽은 아이를 대신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명이 빠져나가더라도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행동으로 아이 위에 엎드렸고 아이가 살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가정을 살린 거예요.
단지 아이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그때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고백을 해요. 그게 뭐죠?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이 위대하죠.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건 진짜예요. 우리가 사랑이 돈보다 훨씬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왜?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였으니까. 그러나 사랑 빠지면 전부 다 헛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믿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과 믿음은 붙어 있는 한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역사를 바꿀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자,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야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동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다는 뜻입니까?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몰랐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역설적으로 말씀을 종종 드리는 것처럼 알았지만 몰랐다는 뜻이고 믿었지만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이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것을 보는 은혜. 다시 말하면 내 삶과 환경에 놀라운 긍정적 개선이 일어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럼 내 삶과 환경과 여건에 개선이 일어났을 때 생긴 믿음이라면 당연하죠. 그 환경과 여건이 나쁘게 변하면 흔들리는 믿음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환경이 다시 더 나빠지면 또 다시 흔들리는 믿음이죠. 따라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한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뭐예요? 상황과 현실의 여건에 내가 덜 매달릴 수 있는 믿음,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지켜지는 믿음, 불안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두려울지라도 한 걸음을 확고하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불합리한 상황, 아들을 제물로 내놔라. 아들에게 칼을 들죠. 그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삿대질하고 싶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법한,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이거 도대체 합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면서 드디어 이삭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이제야 아브라함이 두렵고 막막하고 떨리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싶은 상황에 빠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더 옳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을 선택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 속에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동안도 알았고 분명히 믿었지만 이제 그 암과 믿음이 더 이상 어떤 격렬한 흔들림에 의해서 결코 부서지지 않을 암과 믿음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믿음이 내 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과 세포에 새겨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언제 발생해요? 내가 죽음을 통과할 때,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죽어도 괜찮아가 될 때, 죽어도 괜찮아. 왜? 죽음보다 더 큰 부요함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남녀 간에 진짜 눈부신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면 죽어도 좋아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죽어도 좋아. 근데 그 상태가 한순간이죠, 우리는. 한순간. 근데 그게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도 좋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죽어도 좋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음에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그건 사실은 아브라함의 죽음이었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들의 목에 칼을 들려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알게 됐다는 고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요. 그렇다면 그 고백은 결국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어떤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지금의 이 행동, 너를 죽음에 내어주는 이 행동은 너가 너 자신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라야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 사실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진짜로 할 수 있을 때라야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든 거죠. 근데 다 살았잖아요. 전부 다 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의 아이가 죽은 후에 엘리야가 자기 희생적, 자기 목숨이 사라지더라도 라고 하는 자기 희생적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을 때 비로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그냥 믿는 믿음,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와 현실에 깊이 새겨지는 믿음이 되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가죠?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에 굶주려 있어요? 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사방을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물 하면 벌써 신이에요. 물이 하나님이 됐어요. 물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물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전부가 된 시대가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안 왔다는 것은요, 완전한 사망이죠. 물이 그들의 신이 됐고 물이 그들의 생명이 됐고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거행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물을 12통이나 구해왔어요. 희한한 인간이야. 그 물을 어디서 구했지? 물을 12통이나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물 위에다가 그 12통의 물을 아낌없이 쏟아붓죠. 너희가 신처럼 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이 물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허비하겠다. 하나님이 이 물보다 훨씬 중하신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시위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온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큰 비가 내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비가 그때 내려요. 3년 6개월 만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깔짝거리는 게 아니죠. 흉내내는 게 아니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죠. 나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죽는 거죠.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 제물이 되라. 근데 놀라운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이제부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존재 안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은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예, 괜찮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의심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국 나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은혜를 구해. 우리가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해요. 근데 바로 그 죽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요.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여호수아서 큐티하는데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줬죠. 그건 뭐죠? 자기를 죽음에 내어준 사건이에요.
두 정탐꾼을 도와준다는 것은 반역자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뛰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라합이 뭘 생각했죠? 자,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에게 배신함으로 반역죄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역죄로 죽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라합은 여리고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 살고자 해도 죽을 거예요. 죽고자 해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은 거기에 끼어 있어요. 배신해도 죽을 수 있고 배신하지 않아도 죽을 수 있어요. 라합은 결국 그 두 죽음 사이에서 죽음으로 죽는 길과 죽음으로 사는 길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라합이 선택한 건 뭐냐면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냐. 지금까지 내가 여기 여리고에서 살아왔는데 여리고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온 삶인데 결국은 죽을 건데 이렇게 멍청멍청하다가 죽을 건데 이 삶을 여전히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라면 저런 홍해를 건너는 일, 이런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를 것이냐,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이 목숨을 또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 목숨 걸었고 또 두 정탐꾼을 성벽에서 달아 내릴 때도 목숨을 건 거예요. 성벽에서 줄을 달아서, 붉은 줄이죠. 붉은 줄을 달아서 내려보낼 때 누가 보면 라합은 끝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준 그 줄이, 결국은 그 줄을 놓고 두 정탐꾼이 맹세하죠. 우리들의 목숨을 걸고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붉은 줄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온 가정이 살고 생명의 맞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합에게 어느 순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는 순간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라합이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교회 마더와이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더와이즈 마지막 종강 시간 갈 때마다 저는 엄청 은혜를 받는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살아있는 간증들이죠. 간증이 그토록 많은 거, 물론 그 이후에 그렇게 또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 안 변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마더와이즈에 그토록 간증이 많은 것은 분명해요. 그 마더와이즈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주부들 안에서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억울함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겠다는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이야기들이 그 간증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실체가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어디 있어요? 죽으면 살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내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기꺼이 내어 맡기는 죽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그 답이에요. 결국 우리들은요,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죽음 같은 미움과 분노와 답답함과 혼란과 좌충우돌 속에서 죽어가다가 죽느냐, 아니면 자존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내 습관과 명분을 죽이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함으로 사느냐 하는 갈래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들은요, 겨우겨우 산 것 같이 죽어가다가 죽느냐,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죽어가다가 죽느냐, 혹은 죽고자 하는데 결국 살게 되는 길에서 사느냐 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요, 예수교육센터 건축의 이 모든 과정이 또 2019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걸으면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왜 이게 답인지가 정말 확인되고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가 확인되고, 왜 말씀이 진짜 창조의 능력인지가 확인되고, 황량한 마른 사막과 같았던 내 마음속에, 황량한 마른 사막처럼 느껴졌던 우리 가정 안에, 황량하게 느껴졌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물기가 흐르고 또 습기가 적셔지는지를 느끼게 되는,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을 2019년 내내토록 여러분과 함께 잘 걷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사랑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혹독하게 현실 논리로 돌아가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웬 사랑 타령이냐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사랑이 없으면 황량한 사막길을 걸을 텐데 그걸 알지만 현실에 길들여지고 현실에 너무 설득당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영원한 절대 사랑이 무능하고 타령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주여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데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나를 내어주고 내 상한 마음과 자존심과 억울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자존심을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도록 그 길을 통과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2019년도 내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